오늘 하박국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찾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유다. 선지자는 언제까지 악행을 계속하는 이 백성들을 방치하실 것인가? 끊임없이 강포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며 탄식하는 선지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 나라, 열국의 변화를 자세히 살피고 지켜보라.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놀라고 놀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보다 더욱 강력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힘을 가진 나라의 공격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고 하셨어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순식간에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은 싸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하셨고요. 넓은 땅을 가진 제국이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점령하게 될 갈대아 사람 바벨론. 바벨론이 지금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고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는 말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만 알 수 있죠. 다시 당시에 강포를 행했던 유다 백성들. 언제까지 방관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선지자. 1장 2절에서 보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탄식했어요. 강포로 말미암아.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가 강포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하마스라고 했어요. 폭력, 난폭, 부당한 행위, 불법, 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법과 폭력을 행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실 대적이 강포한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큰 힘으로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강포와 폭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매우 교만하고 아나무인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죠. 좀 무자비하게 폭력과 억압을 행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 방자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절대 지켜보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깨우쳐 주셨지만 무시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을 더 큰 힘을 가진 강포한 대적들을 보내셔서 동일하게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린 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를 행했단 말이에요. 난폭하고 부당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말해서 아나무인이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누구도 자신들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을 시키더라. 예. 요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 판을 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느와르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나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제압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난폭하고 악한 범죄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범죄도시 같은 그런 영화들이 대단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일반 연약한 사람들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만해. 더 큰 악을 행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자들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보다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 하박국이 탄식했던 거 아닙니까?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강포함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 걱정하지 마.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강포한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여도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거짓 목사들 너무 많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 때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돕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비추이니 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이죠.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거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흑암이 숨겨지지 못한다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인가요?
유다의 멸망을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장이죠.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에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악인에는 화가 있다.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이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단식하시는 거 보세요.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사마리아는 내 죄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다가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한 줄 알겠죠?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말입니다. 특히 이제 므낫세 시대에 그러했죠.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유다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강포를 행하니까 더 강포한 자를 보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그 로마서 2장 4절이야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 참고 서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해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로 하신다. 보세요. 참고 서원을 행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네.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만놀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나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어떤 열매가 거두어질까요? 당연히 성령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이라 화평, 참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어져야죠.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어렵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왜 신고 있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10절에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9절 하반절이죠.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20여 년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왕과 방백을 조소한다, 비웃는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도 비웃고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특성이에요. 힘이 약한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어떤 외교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무시해버리죠. 오직 자신에게 굴종하게 만들어요. 힘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교만 방자하죠. 견고한 성읍,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데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그들은 그 성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의 강력함을 앞세워서 견고한 성이 있으면 흉벽을 쌓아 올려버려요. 그래서 점령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망했고요. 로마가 와서 흉벽을 쌓아가지고 물리치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강포 악을 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어떤 권위와 견고한 성과 군대도 막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만해요.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바벨론에 의해서 동일하게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강포를 행하니 하나님의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을 보내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그들이 그런 너무나 큰 악을 행하죠. 아수르도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예요. 제국도 크고 힘도 강하고, 그런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아요. 다니엘 시대죠. 벨사살 왕, 메데 바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들은 또 역시 헬라에 의해서,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계속 멸망당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주 교만하잖아요.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힘을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심판을 두고 있던 강력한 제국가 스스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더 힘이 강해요.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특성이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어요.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 속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태우지 못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선포하잖아요.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스스로 지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교만 방자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힘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며 그들과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해요.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지식, 인간의 지식이 철저한 인본주의죠. 지식, 재물과 경제, 권력, 명예, 군사력, 무기, 과학기술, 눈에 보이는 힘이죠.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된다?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입니다. 지금 강력한 경제, 군사, 무기,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들을 보세요. 그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세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재물과 재정이 튼튼하고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또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가진 세력,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면서 그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재물이 영원토록 자신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신으로 섬긴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도 그것 때문에 망했고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신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무지한 죄 백성들을 그들보다 훨씬 더 강포한 힘이 강한 바벨론 나라를 세워 강포를 행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하더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당시의 바벨론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 다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또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인간의 과학과 기술, 군사력, 지식, 기술 이것이 힘이 되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벨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